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질병의 위협과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충신의 자녀들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이미 도말하신 죄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시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 이 시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했었고,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교독문 128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더라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보리세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으로 저희가 새 생명 얻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주일 예배를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의 예배와 모든 사역이 정성화되고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와 퇴치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방역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중고교의 휴교와 학사 일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와 가정 모두가 흔들림 없이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거짓과 부정, 이단 세력의 모략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선한 백성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악의 세력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 공약과 이념에 속아서 분열하고 대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혼란 속에서도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지만 국민들은 보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의로움이 가득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건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선교 활동을 잠시 멈추고 있는 동안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사역이 재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전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이여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의 수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들을 위해 목숨 걸고 치료에 헌신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 두루두루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고, 일터에서 일하고 싶으나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시간이 되도록 선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 소식인데요. 주일 예배는 다음 주 4월 5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사복음서 통독하는 일과 요한복음서 필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소식입니다. 4월 6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갔는데 이번에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주제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계좌를 통해서 교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햇볕은 7배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미국은 1929년 미국 대공황보다 더 큰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심각한 위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두 부류가 있게 될 겁니다. 원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무너지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견고한 기업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아니 이 위기가 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그 결정적 기준, 그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BC 7세기 당시 이스라엘은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대국 바벨론이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남유다를 침략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대처 방법을 놓고 서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은 믿을 것이 못되니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요지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 있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힘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더 많은 동맹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애굽이 원할 때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또 남유다가 아직도 힘이 있을 때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위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너희 농부들이 땅에 씨를 뿌리면 내가 비를 주어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너희 목자들이 가축을 키우면 내가 푸른 잔디를 주어 광활한 목장에서 살찌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면 너희들 중에 배고픈 사람이 없을 것이요 모두가 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 말씀은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과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은 달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때가 지나고 환난의 때가 지난 후에 마침내 회복의 때가 되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그 말은 온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한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은 햇빛이 하나가 아니라 7개의 햇빛이 비추는 눈부신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이 위기 상황은 이스라엘이 무너질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위기 극복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위기 극복의 전략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 극복의 전략 첫 번째, 내 스승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내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스승을 찾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스승을 통해서 이 위기의 원인과 전략과 유익과 비전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스승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사야를 스승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고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에 무릎을 꿇었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를 죽이면 그는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곁에 있던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장수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스승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라마는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라마로 찾아간 것은 그의 스승으로부터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 지혜를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사무엘과 상당한 기간을 함께 살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떤 지침을 주었는지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의 스승 사무엘을 만난 후에 다윗의 행동에 일관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울 왕에게 칼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확고부동한 이 행동은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사무엘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렀을 것입니다. 이 위기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를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에게 칼을 쓰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다윗은 10년을 피해 다니면서도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해같이 빛나는, 아니 7개의 햇빛같이 눈부시게 빛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갈 존경하는 스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위기 극복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위기 극복의 전략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것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좌우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저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분별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뒤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있고 앞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들리는 말소리는 사람의 말소리고 뒤에서 들리는 말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이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은 뒤에서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고 바벨론에 패배하여 가난과 고통과 눈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주 유약한 아들 이삭을 아십니까? 그 이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생명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후에 종들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주인님, 양들이 다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삭은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정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랄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모든 가족과 종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 비가 오지도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땅에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결과를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남아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삭은 수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용서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족장의 대열에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해같이 빛나는, 아니 7개의 햇빛같이 눈부시게 빛나는 위대한 족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미혹할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극복의 전략 세 번째는 내 우상을 추방하라, 이것입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숭배했던,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말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야, 이 우상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추방하라는 게, 여러분은 우상의 실체를 아십니까? 인간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나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힘없이 무너져 바벨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로마 시민권은 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로마 시민권이 사도 바울의 우상 후보 1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 시민권은 여행을 많이 하는 그에게는 정말 방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았지만 그 결과 빌립보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로마를 비롯한 유럽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해같이 빛나는, 아니 7개의 햇빛같이 눈부시게 빛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다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확실합니다. 제게 여러 가지 글들이 남아 있는데, 맹인 강용호 박사가 쓴 책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거기에 기록된 한 구절이 늘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 끝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닥칠 시간들이 더 어려울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는 집중이 되지 않고 어떤 순간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어나서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손고 나도록 한없는 공락을 낳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무수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예배하는 온 성도들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